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갇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서기 67년 로마의 지하 컴컴한 감옥에 수감되면서 사랑하는 제자이자 자신의 영적 아들 또 동시에 동력자도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 후서를 남기게 되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며 로마에서 두 번째 갇히게 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갇힌 자 된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로마의 2차 투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지하 감옥의 모습을 보면 감옥 위 옆쪽에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으로 보여지는 것은 처형당하러 가는 길, 그 길만 딱 보여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는 않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 최고의 사형이 참수형이었습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고통이 심한 십자가형은 받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수형에 처하여지는데요. 목을 칠 때 거기 돌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머리 부분을 올리게 해 기독교인들의 목을 대놓고 도끼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돌기둥을 보면 돌기둥 위쪽이 굉장히 낡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돌기둥이 휘어질 정도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여기서 흘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남긴 바울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재물을 가격떠서 제단 위에 이렇게 놓으면 불사르기 전에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관제라고 표현된 구절도 있는데 전제와 관제는 같은 말입니다. 다 포도주나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피가 주님을 위해서 부어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죽을 시간이 이제 가까워져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어떻게 유언하죠?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통한 우리의 희망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너가 그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리시는 사명이 있죠. 그레이트 커미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명령은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으면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우리는 오죽합니까? 누구나 이 땅에서 2번 살지 않죠? 한 번 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울과 같은 시대에도 정치가가 있었고 사업가가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 관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전도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권력을 쥐어보지 않았지만 또 큰 돈을 벌어보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 그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력도 명예도 돈도 사랑도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내외지만 바울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상급을 택했죠.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맡은 자는 전쟁에 부름받은 병사인 것입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니 군대는요 명령에 복종하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을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외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